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지식도, 법률적인 지식도, 여러 가지로 학문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도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젊었을 꿈은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가장 엄하다고 하는 그 가말레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젊어서부터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학문이 굉장했던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가진 그 무한한 많은 그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도의 표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들의 표대는 영생이요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자신은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인 양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오늘 보면 12절에 그렇게, 또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천국, 이것을 마치 내가 이제 잡으려고 가는 듯이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날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는데 그 지식은 예수님과 또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영적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으로서 왔고 이런저런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단 한 번도 사귀어보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맨날 보고 다니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런 천지 총각들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누구네 이렇게 아는 그것하고 내가 직접 사귀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참지식이고, 관하여 하는 거는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어떻다더라 이렇게 적어 나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관하여 아는 지식과 내가 사귀면서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죠. 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 그분과의 사귐이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지도 않고 쳐다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이죠. 듣고 이해하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는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시는 옵니까? 주님의 명령이 들립니까? 주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럼 다 놔놓고 여러분은 하루 중에 주님을 몇 번 찾습니까? 찾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뭔가가 소중하던 것이 나타나도 우리는 또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하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잘 좀 찾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쓸까요? 주님 이거 이리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또 이런 거는 별로 찾지를 않아요. 좋은 거는 다 내 탓.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성공해서 다 내 탓이고 안 되는 거는 주님 능력이 필요하니까 도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무릎 딱 꿇고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입으로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주의 것인 줄은 모르겠지만 마음에 주님을 안 보시고 있으면 모든 거 다 내 뜻대로야. 내 뜻대로 모든 거 내 뜻대로 하면서도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래. 상징적으로 나는 주의 종.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 이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가도 주의 음성 한번 못 듣고 두 달에 가도 주의 지시 한번 못 받고 석 달에 가도 주님 앞에 회개함도 없고 아니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주인이 그렇게 무슨 방목하듯이 우리를 내던져 놓고 너 십자가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야 됐어. 그렇게 방목할 주인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단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뜻을 행할 마음도 없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아닙니까? 나는 주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와닿는 것이지
알려줘도 싫다는 데야 무슨 재주로 주님 뜻을 따라가겠어요? 알려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욕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만 내 뜻대로 살되 내가 주님을 적당히 알아서 섬기겠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괜찮다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섬기되 내가 알아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반주인, 반종 이런 겁니까? 요즘에 반월세 그런 거 있잖아요. 월세는 월세고 전세면 전세라는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반전세 이런 거, 반전세, 반월세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것처럼 반주인, 반종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유튜브를 대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 살고는 있습니까? 주여 주여 입에 발린 주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죠. 진짜 회개와 함께 세례와 함께 옛사람 죽었습니까? 세상 만족을 구하던 그 삶은 죽었느냐 그거죠. 십자가의 주와 함께 내 옛 육신의 삶도 못 박아 버렸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첫사랑은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 사랑 버리고 십자가에서 슬금슬금 내려왔습니까? 나 그렇게 죽기 싫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혹시 슬슬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주님 것으로 헌신하는 그들에게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상징적인 죄의 백성이 아니라 실존하는 그분 앞에 실존적으로 내가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느껴보십니까? 우리는 죄의 백성들이 찬송을 통해서나 어떤 말씀 속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는 느낍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 흘립니까? 감격합니까? 진짜 감격이 됩니까? 마음에 감동은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물론 대놓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썩으라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질문하다 여러분은 썩으라.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막 진짜 감동은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로 보답할까요? 뭐 이런 감동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교회 성도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래가지고 그래도 11조 해야지 감사해야지 뭐 혹시 이렇게 의무적인 어떤 느낌에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도 없습니다. 너무 계약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시 그렇게 계약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득하니까 그게 신앙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주님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음 없고 너도 세상적이고 나도 세상적이고 너도 정욕적이고 나도 정욕적이고 그런데 너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럼 같은 거다. 아 신앙이란 이런 거겠지.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성도라기보다는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유기체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주님의 몸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없이 주님의 몸이라면 똑같이 주님의 지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 나는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지체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오른팔과 왼팔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다리와 내 손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허리와 내 배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니는 니 나는 나가 아니다 그거예요. 니는 니 알아서 해라 나는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다 이게 하나. 몸이 하나다. 주님이 몸이니까. 오늘날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망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예배만 떨어서 들고 있으면 집에서도 어디 앉아서 하면 그 예배인 줄 알고 다 망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이렇게 가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더욱더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 맛보고 삽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맛보고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땅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은 이런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들, 성령이 주는 지혜와 그 능력들, 잘못할 때 책망을 듣고 때로는 이런저런 권면을 들으며 때로는 위로를 받아가면서 가는 그 주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지식입니까? 주님의 아는 지식 그게 고상하게 느껴지기는 느껴집니까? 생각은 합니까? 성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간다. 그래, 목사님 긴 말 짧은 할 것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근데 참 오늘날 진짜 말씀 못 들어요. 내가 못 듣는다는 걸 이해하는, 깨닫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전에도 따라오는 자가 별로 없어. 아니 여기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하는데 대다수가 못 따라오더라. 그럼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겠지. 다른 권사님 보고 하는 말이겠지. 다른 장로, 다른 성도 보고 하는 얘기겠지.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겠는데 자기는 그냥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래 묻어가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 따라오는 법이 없어. 실제로 별로 안 따라와요. 이것도 참 나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입으로 아멘과 실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게 혹시 표대 아닐까요? 여러분의 표대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혹시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표대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의 시대니까. 근데 어느새 세상 그 돈의 우상인 그게 내게도 우상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표대가 돈이요 재물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빠진대요. 누가? 심판하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서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해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을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불렀다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복하지 말고 여기 봐봐요. 이것들을 피하고 뭘? 돈 사랑함,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피하고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돈 쫓아라, 명예 쫓아라, 뭐 쫓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평안을 쫓아라, 행복을 쫓아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면은 영원한 그 복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이 진리에서 이탈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도 그렇게 욕심내다가 죽은 자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멸망받은 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괜찮을 거라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겠지만 네 앞에 무수한 자가 그렇게 멸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특별하게 괜찮아야 합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주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면서도 괜찮겠지 해야 되느냐고. 주님, 나는 욕심 없습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좀 복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칭찬은 상급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면서 적당히 자유를 누리고 적당히 불을 즐기면서 세상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칭찬과 상급 별로 안 주셔도 됩니다. 개털 모자 써도 됩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천한 죄인을 살리겠다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사랑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표대가 돈 많이 버는 것이요 부자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돈과 함께 내 영혼 망한다고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도의 삶의 표대는 언제나 재설정되어야 하고 우리 목표의 계도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어느 날 전날에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옛 쨉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했어도 이 모진 세파가 어느새 우리의 가는 걸음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아도 이 세파라는 것이 옆으로 치고 흔들고 하다 보면은 나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그거죠. 내 목표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목표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삶의 표대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라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나의 행복, 삶의 평화, 적당한 물질, 뭐 이런저런 건물, 뭐 이런 식으로 내 목표가 거기에 가 있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간다면 궤도 수정해야 되고 목표 재설정해야 된다 이거죠. 바다에는 저 넓은 망망대해 대해를 가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이쪽을 봐도 동쪽 같고 저쪽을 봐도 동쪽 같고 동서남북이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지점이 보여져야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쪽이구나 저쪽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망망대해에서만 뺑바퀴를 돌아도 어느 쪽이 동쪽 어느 쪽이 서쪽 모릅니다. 그런데 배 선장들은 어떻게 가느냐?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나침판을 보고 계속 궤도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쫙 빠른 고든 고속도로를 가도 수시로 이 핸들을 좀 움직여 줍니다. 왜? 유격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바퀴에 뭐 문제에 좀 바퀴에 이 어떤 차이에서든지 혹은 옆에서 부는 바람이든지 도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 차의 방향이 좀 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이 수정을 해가면서 좀 틀었다 갔다가 또 틀었다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곧장 잡고 가면 아무리 고속도로도 무조건 지박습니다. 이거 되시면 내가 안 틀어도 내가 꼭 잡고 있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의 때에 가진 그 궤도가 그 목표점이 그대로 있겠어요? 살다 보면 바꿔져 버립니다. 목표점이 바꿔져 버려요. 이거 되시면 목표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남은 생에는 살겠다고 해놓고 바뀌어요. 신혼초에 처음에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하겠더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때에 같이 하겠노라고 언약해놓고도 돌아서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다짐도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바뀐 줄을 몰라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파를 따라서 움직이 가다 보니까 내 목표점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좀 깨어있고 믿음에 서 있어야만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됐다, 내 지금 궤도가 바뀌어졌구나, 본래 가던 그 목표점이 달라졌구나 이걸 느끼는데 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느낀다면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목표점이 없었던 거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가진 이 세상적인 목표는 있을지언정 주님 안에서 가진 그 목표는 없었다. 그거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없는 거지, 있었다면 잊어버린 거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데 먹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영광 찾고 주의 뜻 준행해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을 쫓아가고 하늘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무감각하게 간다면 이건 목표점이 처음부터 없었던지 아니면은 목표를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없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궤도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지금 저 북쪽을 향해서 예를 들어 간다면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항구를 출발했는데 어찌그찌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 다른 쪽으로 서쪽이나 남쪽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확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려야 됩니다. 나침반 보고. 여러분 마음에 나침반 있습니까?
마음에 나침반 있어요? 나침반 있어야 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그대로 계속 갈 것도 아니에요.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탈되면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중앙선 넘어가면 빨리 깨달아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을 가도 못 느껴, 1년을 가도 못 느껴, 3년을 가도 못 느껴,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잠이 들어도 보통 잠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동감되죠? 동감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냥 성경 얘기하려면 그냥 해치우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너무도 위험이 많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고 나도 잘 압니다. 성도가 얼마나 쏟기 쉽고 착각하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지 내가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얼마나 정욕에 유혹받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있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이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그 세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정욕 따라가니까 너무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표대가 영생이요 천국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내가 알아요. 그거 얻었어요 옛날에. 아니라니까요. 다시 돌아선다니까. 얼마든지 그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떠난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대만은 안 그랬습니까? 사울은 안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안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반했다고요? 그것도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70일을 보내고 12사도 보내고 할 때 주님이 권능을 주실 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능력 안 주셨을까요? 그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던 종입니다. 그리고 맡을만 하니까 돈깨도 맡았지. 돈깨를 아무나 맡깁니까? 사도들 중에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사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를 의심해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목사님 너무 쪼지 마세요. 설령 천국 못 가도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데 저들이 멸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하잘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생명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행보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대부분 간다면 나도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70의 인구가 다 가도 나는 안 가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70의 인구가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먹을 것이 굶어 죽고 있답니다. 지금 추위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아사자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저 2,300만 명, 2,5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나도 그거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왜? 대다수가 굶어 죽는데 뭐 어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남 굶어 죽는 건 상관없고 내가 굶어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옥 행보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지옥 가는데 뭐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옥 간다. 그럼 나도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부분이 가니까? 어디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돈 살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식물 하니까 이 식물이 뭐냐? 저 망령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금 팔아먹던 그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지 말라. 재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 아멘. 성경에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는 디데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데이라는 거 많이 듣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디데이, 고3이 되면 디데이, 디데이가 있습니다. 결혼철이 되면 결혼할 나이 연령이 되면 디데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디데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디데이가 너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디데이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침반도 있어야 하지만 내 안에 디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디데이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디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날, 디데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을 바라봐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도 당당히 서도록 해라.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그날에 하나님 주님이 결산한다. 그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을 말하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해요. 그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나의 삶에 조심을 합니다. 옛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해 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욕에 물들지 않고 돈에 물들지 않고 세상 낙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날이 없는 자는 죽어봐야 알지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날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선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때 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내가 일생 사랑하노라 말해왔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볼 때 서운해하면 어떨까? 주님이 나를 볼 때 너 어떻게 그랬냐? 너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못했냐? 주님이 나를 서운하게 보면 어떡할까? 난 지옥 갈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왜? 내 죽을 때까지 주님 배반 안 하고 주님 향해 달릴 때 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은혜들이 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도 뭐 배나 깨달아서 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 그 말씀 들으면서 배나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느냐 내가 내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그 갈망하던 천국을 얻게 되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금식 중이었거든요. 기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굴로 뛰어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말이죠.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영혼에.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죽고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나에게 주님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로 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가 안 주고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로 오는 이상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때는 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 풍부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 또한도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걸 압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목사님들이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매주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쏙 빠집니다. 내 생각에 그분들이 곡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거는 뭐라고 말이요. 아니 이런 분 저런 분 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는 뭐 대단히 잘났다고 저러나 이러겠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내 주님을 하는 이 지식이 더 고상해서 이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학문적인 성경풀이가 아니라 정작 주님과 사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근데 그걸 알아야지.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죽어도. 입으로는 죄 떠, 죄 떠, 죄 말씀, 주님의 음성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자기 속에 뜨는 생각을 죄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사람하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목사에게 생각이 들면 그게 죄의 뜻입니까? 전도사에게 무슨 생각이 들면 그게 죄의 뜻입니까? 참내 택도 아닌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디데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을 합니다. 내가 방종을 하지 않아요. 눈을 쫓아서 방종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서 방종을 하지 않습니다. 디데이를 보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날을 바라보는 자는 방종하지 않아요. 듣는 것에만 족하지 말고 여러분도 가지세요. 이 디데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 삶의 결산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그날입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출생하게 해주셔서 죽는 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하겠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에도 억하고 죽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반가이 맞이할까요? 야, 너 정말 힘써 싸웠노라. 너는 정말 충성을 다했다. 어서 오더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반가이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아 가더라도 주님이 보시고 씁쓸하게 그 성경에 말하는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거 말이죠. 불 가운데 구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이 크면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할까? 구원은 받되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참 믿음이어서 구원은 받는데 그 삶의 행적이 하도 행편없고 주님 뜻대로 안 살고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 주님이 여러분 보는 눈빛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반가이 맞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눈물 닦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적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내 행적이 지금까지 오는 내 삶의 행적이 이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면은 갑자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꿈을 꿀까요? 공부 안 하는 시험도 준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농대를 지을 대로 지고 잔망을 지을 대로 지는 학생이 성적 좋게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요행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거기에 세우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아, 나의 믿음의 백성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하며 헌신해 갔던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6절로 8절에는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디데이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영생이요 천국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칭찬과 상급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 위에 무슨 표대를 정합니까? 세상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무슨 다른 표대를 세우고 다른 어떤 돈을 목적 삼고 재산을 목적 삼고 부를 목적 삼고 평안 무슨 세상 낙을 목적으로 살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불렀습니까? 주님 부르심이 그게 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추구하는 자는 하나같이 망한다고 자기를 찌르고 그게 멸망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별로 돈 사랑 안 해요. 돈을 쫓으면서 돈 사랑 안 한다고 하고 재물을 쫓으면서 재물 사랑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썩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럼 뭘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러면 돈 사랑함이 없겠죠.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헌신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서도 나는 돈 사랑 안 한다고 그래. 그럼 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면 뭘 사랑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마음에 책망이 되면, 본의 아니게 책망이 됐다면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개인적인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책망해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탄식하는 음성일 겁니다. 내 사랑한 자녀들아 돌이키라. 나의 백성들아 돌이키라. 지금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됐다. 돌이키라. 네가 바른 표대를 안 세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네가 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그래야 네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권고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거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꼭 그러더라고. 나보고 들으라고 한다 이러면은 내 안에 지금 그게 걸림이 됐다는 말인데, 그게 저거 지금 나한테 저 목사님한테 누가 일러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일러준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이 하는 음성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하시는 말인데 나보고 하는 것 같다. 주님이 도끼를 찍는다 이러면서 말이야. 나 가서 10년 도끼를
나를 찌고 한다. 몸밑장애가 서로 이게 성도 중에서도 주님 뭐 주에 좋은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좀 비위가 뒤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말이야, 목사님 나더라고 하네 저거. 이러면서 얼굴이 변합니다. 불그락 하면서 대꾸도 못하고 말이야. 예배 시간이니까 대꾸를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건 잘 돼 있어요. 또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 나보고 한다고. 대놓고 지금 아예 나를 들으라고 저러네 지금.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날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주의 음성인 줄은 몰라요. 맞아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들으라고 주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자기가 나보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보고 하는 줄은 몰라. 목사님 그거 진짜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자기한테 하신 음성인지 몰라. 와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 대삼 전해봐봐요. 얼마나 신기한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대언해봐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다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아니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럼 못 알아들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1년이 가도 안 바뀌고 2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이야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안 바뀌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맺혀? 그게 말이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씨앗, 호박씨를 이렇게 심었다 칩시다. 안 죽은 거, 살아있는 거 딱 심으면 씨앗이 납니다. 안 썩어지면 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마음판에 딱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근데 아멘 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열매가 안 맺히고 2년이 가도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은 안 맺혀요. 왜 그럴까요? 그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받으니까 아멘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복함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넘치도록. 야 나는 그게 빈 부익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넘치도록 형벌을 가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 낙을 쫓아서 나의 만족을 쫓아 사는 삶으로 부른 게 아니고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되찾아가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날에 주님을 모를 때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했겠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돌아서 놓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까? 시대별로 요즘 시대는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은 일정하고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들들도 태어난 쌍둥이 아들로 에서와 야곱도 하나는 물질 추구하다가 멸망해버렸고 하나는 믿음 쫓아가다가 영생으로 들어갔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똑같이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후손들, 바로 그 후손, 직계 후손들이었는데, 그 좋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남종과 여종들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둘이, 쌍둥이 자녀가, 하나는 재물 쫓다가 멸망해버리고 하나는 믿음 쫓아 천국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후보로 야곱이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저주받아가지고 멸망해버리고.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그랬다 치자 나는 안 가겠지. 뭘 믿고요? 누가 그렇게 면죄부를 줍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면죄부를 줬느냐고. 당신은 괜찮다고. 죄의 뜻 무시하고 내 정욕대로 살면서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누가 줬느냐고.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칭찬과 상급의 길, 하나는 저 지옥의 영원한 멸망과 형벌, 고통의 그 두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천국 길이요, 돌아서면 지옥 길입니다. 주님은 두 갈래 길이 선택 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하나는 멸망길이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생명을 가는 것이지만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길로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갔을 때 부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얼굴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백옥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곳에서 만났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꼭 여러분의 칭찬과 상급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헌신하셔서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